안녕하십니까. 책일남의 윤상일입니다. 이 지혜란 무엇인가? 이 책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함께 비교해서 읽으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잠언에 대해서 규범적 지혜로서 이 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결책과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것을 보통 지혜라고 하죠.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런 얘기도 종종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정말 딱 들어맞더라.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 이 두 시대를 둘 다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를 보니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 지식을 습득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꼰대다 이러면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어르신들의 말들을 좀 이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이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은 이 지식을 어떻게 습득을 했을까요? 당시에 뭐 책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문맹률도 높았겠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뭐 열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식을 아버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는 한 분야의 장인들을 통해서, 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지식을 습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음의 가치라는 것이 현대인들, 이 현대 시대에는 뒤처짐, 퇴보, 사라짐, 쓸모없음, 뭐 이렇게 정의가 되곤 하죠. 뭐 저만 해도 20대 때는 스마트폰 딱 하면 바로바로 찾아서 탁탁탁 했었는데 요즘은 어눌해지더라고요. 애들 불러가지고 하면 단번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음이란 것이 뒤처짐, 쓸모없음 이렇게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가치가 정해지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나이가 많고 늙어간다라는 것이 경험이 많이 쌓임, 그리고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음, 이렇게 지혜로 늙음이 그렇게 가치 평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젊은이, 어린 자, 특히 아들로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젊고 어리다라는 것이 아직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 어린 자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말, 고대인들의 지혜, 이 잠언, 규범적 지혜는 과거를 향해서 이 시선이 과거지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면서 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이 아버지들에게 묻고 배워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는 미래지향적이죠. 앞으로 보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늙음, 나이 많음 이런 것들은 이제 퇴보하는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잠언이 이 규범적 지혜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잠언을 읽을 때 과거지향적이면서 이 나이가 많고 한 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 연륜과 지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길에 대해서 알고 파악하는 그 지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에서 이 책이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그 골자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이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의 살아가는 이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각 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책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각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잠언, 규범적 지혜에 속한 이 잠언에 대해서 제가 5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 잠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잠언 책 안에서도 솔로몬만이 이 잠언의 저자가 아니라 뭐 다른 저자들 이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이런 것보다 규범적 지혜로서의 잠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점으로 소개를 할 때, 이 잠언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하는 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이 규범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규범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젊은이들 특징이 좌충우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명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패턴은 예측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모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여자 쫓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정해놓은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올바른 하나님의 규범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정직과 겸손과 성실 가운데 일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이런 지혜를 멸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을 쫓아다니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는 이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인과응보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패턴을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세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겠지만, 잠언 이 규범적 지혜의 특징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패턴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해 주실 때 특수 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시죠. 특수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특수 계시라고 볼 수 있고,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자연 현상이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며, 자연 현상을 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창조 세계의 이 질서와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이 지혜를 향하는 길이다라고 규범적 지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찾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을 지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도 없고 뭐 유튜브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 이 지혜자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 선조의 가르침, 현자들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지혜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잠언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옛날 그 고대의 그 고위층들이 왕이라든지 왕의 책사라든지 그들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재로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음 아들이라고 상징되는 이 젊음 어리다라는 것은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의 이 패턴, 질서를 알고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인간의 겸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를 하셨고, 이 질서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뜻에 따라 순응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가치 판단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이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 보상이고 어떤 것이 징벌인지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나 멸망과 죽음은 징벌입니다. 질병은 악이고 치유는 선입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미움, 겸손과 교만, 구제와 인색, 이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딱 구분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범적 지혜이고 잠언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가 이 규범적 지혜를 강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사례인데요.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뭐 이랬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벌하셨을까? 평소에는 이렇게 홀리하게 하나님께서 하면서 하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 규범적 지혜에 있는 그런 간증들을 접하기도 하죠. 사업가가 있는데
어찌저찌해서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특히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있는 것 다 드려서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다시 성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규범적인 지혜로 잘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패턴이 있고 가치 판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축복, 부요, 행복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런 규범적 지혜로만 이해를 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삐딱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데, 이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과연 옳은가? 이것으로만이 우리가 이 하는 세상을 재단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규범적 지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삐딱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기와 전도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규범적 지혜 안에 들어있는 책이고, 우리가 볼 이 세 개의 책들, 지혜서는 신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권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범적 지혜에 속하는 잠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절대선이 서로 부딪히는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고, 그걸 가지고 운행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잠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잠언에 대해서만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욥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 책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들을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